할렐루야. 네,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의 능력과 응답의 은혜로 우리 삶이 더욱더 부여해지고 주의 은총의 전시장으로 우리 삶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인데요. 열왕기상 8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구약성경 525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러 오신 존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와 한없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만군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이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전에는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럼 목표하신 대로 응답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직도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뜻과 다른 모습으로 삶을 변화시켜 주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도하려고 하는데 시작조차 못하시도록 막으신 적은 없습니까? 이 중에 어떤 게 응답일까요? 이 모두가 응답입니다. 우리 정 집사님 미소를 띠면서 모두 하셨는데요. 이 모두가 응답입니다. 이 본문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봐도 당연하고 이상할 것 없는 포부를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은 말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에 나오죠. 바로 성전 건축의 포부를, 비전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에 똑같이 말합니다. 임금님의 생각이 참 좋습니다. 그대로 행하십시오. 다윗은 기도를 요청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기도하기 전에 그거 누가 봐도 당연해요. 이분밖에 안 계셔 우리나라에. 이 다윗 왕 외에는 이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임금님 바로 하십시오. 그러고서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다윗 아니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야. 그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뜻과는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기도 하나마나 생각 하나마나 되는 일입니다. 답정너예요. 답정 다윗.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바로 임금님 하세요 했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걸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돼요. 아니, 나 말고 이거 누가 응답받겠어? 아니, 나 말고 이거 헌신 누가 하겠어? 아니, 이 기도 말고 더 좋은 기도가 어딨어? 이 기도보다 더 합당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 나 정말 이 기도는 진짜 해야 되는 기도고 받아야 되는 응답이다. 여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요청을 들어보세요. 그 의도도 좋고 내용도
좋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하면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백성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과 들어 쓰시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은 다르게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쭤보아야 하고, 하나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준비는 준비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는 아니다, 부적격자라고 합니다.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전쟁광이라서 전쟁했습니까? 내 백성들 지키려고 전쟁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어미하심을 보호하려고 전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전쟁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 지으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준비는 준비대로 다 했어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성물을 다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금, 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윗은 힘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힘을 다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정도냐면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드렸고, 더 이상 할 수 있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준비해 드린 거예요. 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준비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냈어요. 그리고 설계도도 준비합니다. 설계도를, 이 성전의 설계도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거예요. 역대상 28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이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다윗이 영감을 받아서 그렸고 이거를 솔로몬에게 줍니다. 아주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비전을 품었습니다. 준비 다 했습니다. 설계도까지 다 해놨어요. 이제 시작만 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 너 아니야 라고 한 겁니다. 아주 결정적일 때. 아니, 시키지 말 거면, 안 시킬 거면은 알려주질 말든가. 네? 기회를 주시지 않을 거면 마음도 주시지 말던가. 근데 할 열정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준비도 완벽하게 했고 영감도 주시고 통찰력도 주셔서 다 준비했는데 너 아니야 라고 하신 겁니다.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토라지거나 삐진 모습이 없고 오히려 이렇게 합니다. 헌신을 더욱더 독려하는데요. 역대상 29장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나는 이제 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다. 다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이여 누가 드리겠습니까? 했을 때 이 고관부터 백성들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역대상 29장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기뻐하고 다윗 왕이 제일 기뻐합니다. 아니, 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완성시킬 주인공으로 자기의 이름이 등극할 수도 있었는데 다 준비해놓고 탈락됐어요. 그 상황에서 누가 제일 기뻐해요? 다윗이 제일 기뻐해요. 준비 다 됐다. 내가 준비 다 했는데 백성들이 더 줘서 준비 더 됐다 하고 기뻐합니다. 세상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합니까?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재주는 다윗이 넘고 그 공로는 솔로몬이 챙긴 거예요. 업적은.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그 한 가지 바라보고 기뻐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감사. 나는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겠다 이겁니다. 이 일, 이 프로젝트, 이 과업, 이 사안, 이 사람, 지금 이 성적, 지금 이 과정들,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뒤에 계신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게 아니라, 이게 어그러져도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밀려나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적 떨어져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승진에 밀려나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이제 더 이상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히 준비하고 실행하게 했는데 사회적인 현실이 이상해져서 내 뜻과 맞지 않아서 실행조차 못하게 되는, 그리고 최고의 팀에서 내가 인재를 영입 잘해서 우리 팀 최고의 인재로 지난 몇 개월간 또 수년간 준비해서 이제 막 런칭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이거 말고 다른 거 합시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 뒤에 계신, 너머에 계신 하나님, 이거 성공의 진짜 이유, 이걸 성공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걸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목숨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헌신돼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헌신되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위험과 고난과 박해와 또 환대와 환영, 이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나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전합니다.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는 지도에서 보면 여기입니다. 짜잔. 네. 무시아는 A예요. 네. 비두니아는 B입니다.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저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죠? 이란, 이라크 이쪽 지나서 인도, 중국, 한국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A에서 B로 가면. 근데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세요. 의도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 좋아요. 결과는요,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사리사욕 전혀 개입되지 않은데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세요.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갔고, 드로아는 저 C예요, C. 거기서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네. 마게도냐는 저 C 글씨 있는 데고, 네, 드로아는 빨간 점 있는 데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요? 로마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게 됩니다. 이거 아니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다른 방향으로,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죠.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당시 관점에서 땅끝은 어디입니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네. 그곳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어떻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홍수의 소식을 전합니다. 대홍수가 있을 것을 전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철저한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순종하고 계속해서 헌신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무 도움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주에 아무도 승선하지 않아요. 120년 동안 그 모습을 본 누구도 거기에 승선하지 않고 노아의 가족만 탑니다.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모든 나라들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나라들이 70개가 나와요. 70개 민족.
그리고 이제 창세기 46장에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큰 나라를 이루고자.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의 인원이 몇 명이에요? 70명. 70명. 거기에 요셉은 포함될까요? 안 포함될까요?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 야곱과 함께 포함돼요. 시기적으로는 안 맞지만 포함돼요. 그러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 70명에 포함될까요? 안 포함될까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인데 그래도 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의 명단에 포함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맞추시려고 70명으로 맞추시려고. 노아는 실패한 것 같은데 노아로부터 70개의 민족과 또 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이루시려고 70명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이거 맞추신 거예요. 노아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나라들을 만들 또 기틀을 세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나라를 만들 때도 그 70에 맞추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도 바울과 노아 모두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거룩한 비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실행에 옮기기 바로 직전에 NO라는 사인 주셨습니다. 너 아니야. 여기 아니야. 이 방향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NO라는 하나님의 사인에 충격 먹지 않았습니다.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성취하지 못하게 하신 그거 아니고 NO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NO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설명 안 해주세요. 다윗에게는 설명해 주셨어요. 너는 전쟁을 많이 했다, 피를 흘렸다.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이유를. 근데 설명해도 감당 못하면 설명 안 해주세요. 왜 복음이 이 아시아 쪽으로 안 오고 유럽 쪽으로 서쪽으로 갔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후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유를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쓰여진 언어 세 가지가 무엇이죠?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헬라어로 쓰여졌고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수, 격, 시제, 또 표현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세세하게 기록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동쪽으로 오면 산스크리트어, 또 인도어, 또 중국의 한자, 또 아랍어 이런 걸로 돼야 돼요. 이런 걸로 돼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한 하나님의 경륜과 또 성경의 인물들의 감정들, 또 성경의 사건들의 뉘앙스 이게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서 정리한 신학의 제일 주된 언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집대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어, 독어, 영어로 이렇게 점차 확산되어 가죠. 라틴어가 아니었으면 이 신학의 이 명확하게 산수처럼 수학처럼 이 개념은 이 단어, 저 개념은 저 단어 이게 정리가 안 됐을 거예요. 한자로 그거 어떻게 정리합니까? 산스크리트어로 그거 어떻게 정리합니까? 아랍어로 어떻게 정리해요? 그 개념들을.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더 오르셨습니다. 그 당시엔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되었고 내가 이러한 거룩한 소망을 품었고 이렇게 헌신되었는데
하나님 왜 이게 안 되죠? 왜 제가 아니라고 하죠? 왜 이거 하면 이게 아니고 다른 거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은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다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와 헌신, 축복과 형통,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까지 지었으면 솔로몬은 무명한 왕이 됐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동진했으면 선교 네트워크가 가능했겠습니까? 로마서 16장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축구 역사상 제일 해외에서도 유명하고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죠? 네. 축구 안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차범근 씨. 네, 근데 그 아들 누굽니까? 차두리. 차두리가 이런 평가를 받아요. 대기만성형 인재. 이 프로 데뷔했을 때나 월드컵 출전했을 때보다 은퇴했을 때 더 역량이, 기량이 상승했다고 인정받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큰 축구계 거목인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주기 위해서 나도 아버지만큼 돼야 된다고 공격수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공격수로 뛰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윙백이 어울린 것 같아. 윙백은 수비수거든요. 수비수가 어울리는 것 같아. 정중히 사양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높여드려야 돼서 유명한 공격수가 돼야 됩니다. 나중에 2006년 정도 돼서 클롭, 위르겐 클롭 감독이, 명장이죠. 그분도 윙백이 어울리는 것 같아. 수비수가 어울리는 것 같아. 그때 그러면 수비수 한번 해볼까 해서 그때부터 점점점 인정받아서 은퇴할 때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은퇴해요? 더 뛸 수 있는데, 더 예전보다 더 잘했는데 하고 기량이 점점 향상됐고, 또 축구 전문가들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수비수로, 윙백으로 훈련받았다면 세계 최고가 됐을 것이다 라고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그 너머에 있는 아성을 넘어서기, 아버지의 아성을 넘어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솔로몬도 만약에 다윗이 성전까지 지었으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두리 씨가 세계적인 명장의 조언을 듣고 윙백으로 포지션 전환했을 때 그를 통해서 이 경기장 전체가 빛나고 그 경기가 이렇게 관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우리 너머에 있는 더 큰 안목과 완벽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거기에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정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내가 이해되지 않거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 왜 여기까지입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더 큰 주님의 계획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믿고 끝까지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세도 왕이 계승 수업 받다가 이거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졌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크게 받아들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형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수많은 고통의 시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끝까지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이 결과에 집착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끝까지 이 일에 집착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끝까지 이 사람에 집착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집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 그 오빠가 아니라 지금 이 오빠랑 살고 계신 겁니다. 네. 그때 그 자매가 아니라 지금 이 자매랑 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결과, 내 일, 내가 바라는 목표, 비전, 사명, 요거보다 그 모습보다 그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 뒤에 계신 주님이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을 찾는 자는 상 받는다고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보다 더 좋은 상, 더 큰 상급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님이라도 목회자한테 삐지면은 전화 뚝 끊어요. 저는 이번 주에도 누가 전화 뚝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예배하는 일들,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모든 거룩한 사역들을 우리가 열망을 가지고 감당했는데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인 경색과 폐색 앞에서 예배조차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배가 못 나오는 거 그것도 애석한데 온라인상에서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에 대한 억측과 또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이름 높여드리자고 끝까지 우리 사이버 전도대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대한 오해 또 이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것들을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또 하나는 영적인 호기심을 가진 분들, 교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끝까지 예배에 올 수 있건 없건 상황이 어떻건 사이버 전도대 팀원들이 온라인상에서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한 달 전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우리 교회 주일에 제일 먼저 모이는 사역팀이 어디죠? 네. 아마 중보기도팀과 주보사역팀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주보사역팀 7시 전부터 모여서 막 주보 접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해드리러 가니까 갑자기 이제 집사님이 기도 끝나고 저를 밖으로 불러내시더니 이렇게 기도 요청하시는 거예요. 손이 너무 아파서 접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갔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인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닐 거예요, 집사님. 잘 되면 퇴행성 관절염. 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검사 결과 봤는데 다행히 류마티스는 아니고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진단이 나오기까지 그 집사님 언제까지 주님을 구하고 또 이 헌신의 자리에 서셨습니까? 아파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주보사역팀의 사역은 잠깐 쉬게 하셨지만 더 놀라운 일들로 그 집사님의 사역에, 그 집사님의 기대에, 가정에, 또 축복하는 모든 분들에게 더 놀라운 것들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이거 안 됐다고 이게 아니고 이 뒤에 계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길을 찾아야 합니다. 길을 만들어내야 되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예비해야 합니다. 다윗이 예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성전 건축을 완료하시도록 다윗은 주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고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요 산업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규모가, 볼륨이 가장 큰 우리나라의 중요 산업. 조선도 있고 화학도 있고 또 있는데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최대 산업이잖아요. 그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의 최대 산업이 되게 한 대표적인 인물 두 분이 계신데 혹시 강 씨 계신가요? 강 씨. 두 분 다 강 씨예요. 강 씨는 막 웃고 계세요. 강 씨는 안 웃는데 강 씨의 엄마가 막 웃고 계세요, 지금. 그 강기동 박사랑 강대원 박사입니다. 네. 이 강대원 박사는 반도체 역사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반도체 역사에서. 진공관이 트랜지스터로 바뀌었죠. 이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신 분이에요. 모스펫이라는. 그리고 지금 낸드 플래시 있죠. 플로팅 게이트. 그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 그 낸드 플래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USB도 있고 디지털 카메라도 있고 MP3도 있고 휴대폰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3년 후배가 있어요. 고등학교 3년 후배. 강기동 박사인데요. 이분이 이 강대원 이 사진 나오나요? 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이제 강대원, 왼쪽이 강기동 박사인데요. 강기동 박사 결혼식에 저 두 분이 이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강기동 박사님, 강대원 박사님으로부터 많은 이제 도움도 받고 기술도 전수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하나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뭐냐면 조국 한국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만들자. 그래서 1974년에 부천에 한국 반도체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사실 강대원 박사도 조국은 너무 좋지만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 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길을 찾았어요. 여기 물어봐도 안 된다 그러고 저기 물어봐도 안 된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도와달라 그래도 안 된다 그러고 아니면 이렇게 해볼 테니 도와달라 그래도 안 된다. 다 안 된대요. 근데 결국은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계속 유지할 수 없어서 1977년에 삼성전자가 이것을 인수하고 1983년에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64K D램을 양산하게 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말했을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길을 찾았어요. 끝까지. 그래도 성전 지으면 너가 짓는 거 아니다. 끝까지. 착공은 안 했지만 착공 전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동쪽 아니야, 아시아 아니야. 그러면 서쪽 끝까지 갔어요. 동쪽 끝으로 못 가니까 서쪽 끝까지 갔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했습니다. 서바나까지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거 아니야, 지금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이 일 아니야, 이거 아니야 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현수막 뒤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의자가 두 개가 있고 책상이 두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담임 목사님 의자, 왼쪽이 사회자 의자인데 뭔가 다른 거 있지 않아요? 뭐가 다르죠? 방석이 있어요. 근데 저 방석의 용도는 뭘까요? 담임 목사님이니까 푹신하게 계셔야 된다? 아니에요. 방석의 용도는 이거예요. 다음. 지난 주일인데요. 저희 목사님 자리인데 뭐 하고 계십니까? 예. 의자에 팔을 걸치고 기도하고 계신데 무릎은 이제 방석 무릎에 내려가지고 깔고 기도하고 계세요. 설교 나오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도 보여주실래요? 여긴 어디냐면 이룸성전 목양실인데 저게 왜 있을까요? 성전을 올라오기 전에 바로 여기서 또 기도하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올라와서 여기서 또 기도하시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여기 어디죠? 안 가보신 분은 이번 주는 하늘성전에서 예배드리세요. 여기 어디예요? 하늘채플입니다. 근데 강대상인데요. 뭔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은색 같은 저게 뭐죠? 방석이에요.
저 방석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예,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자, 설교 준비 다 마치셨죠? 준비 다 됐습니다. 1부, 2부 설교하셔서 이미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길도 다 닦아놨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목양실에서 기도하시고 뒤에서 또 기도하고 나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설교 이거 한번 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이 그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저는 사회 볼 때 이러고 나와요. 이러고 나옵니다. 입 풀려고 이러고 나옵니다. 네, 목사님은 이미 다 풀리셨긴 하겠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오시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주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 우리 성도도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다 준비됐어도 준비 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으면 우리의 준비는 아무것도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행하고 일사천리로 잘 된다 하더라도 그거 잘 되고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그거 잘 되고 있는, 과정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고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대단하십니다 막 합니다. 잘 된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잘 된 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으면 나만 잘 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끝까지 해냈습니다. 사도 바울, 노아, 성경의 모든 인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마음에 맞게, 내 뜻에 맞게, 내가 계획한 대로, 예상대로 그렇게 응답돼야 잘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응답받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결과로 나타나고, 우리의 기도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열매로 나타나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가 우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야 그것이 잘된 기도고 제대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내 수준, 내 한계, 내 이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응답은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 붙들겠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영광 받으실 때까지 내가 이거 주님 놓지 않고 헌신하겠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오늘 주님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에 길이길이 기업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